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금요기도의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자는 통치 사상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김일성은 공산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구속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할 통치 사상이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상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통치인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자마자입니다. 이 마태복음 문맥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어떤 한 구절을 똑 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 문맥에서 그 위치가 어떤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3장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룹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부터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맞는데 천국이 이 땅에 먼저 임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4장 후반 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께서 온 성과 촌을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뭐라 그러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여러분들이 이 3대 사역을 다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펼쳐질 사역에 대한 요약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쫙 펼쳐지는 게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이에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인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한 거고요. 5장, 6장, 7장이 끝난 다음에 8장에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8장, 9장에 치유 사역이 나오고요. 10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한 사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5장, 6장, 7장, 8장, 9장에 쭉 펼쳐지고 10장에 그것을 감당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1차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1차 사역이 이제 끝났습니다. 천국을 전파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 예수님의 1차 사역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구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전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0절로. 네.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신 사역의 트라이앵글이 어디라고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것이 황금의 트라이앵글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사역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권능을 많이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특징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1차 사역의 결과는요, 송구한 말씀이지만 실패로 끝났어요. 복음을 전했는데요, 듣지 않아요. 말로만 전하셨을까요?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실 때 다 믿는다? 판타지입니다. 주님께서 살아 돌아오셔도 다 안 믿어요.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은 거부했을까요? 왜 거부했죠? 왜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왜 그들은 거부했을까요? 그렇죠. 간단해요.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와 예수님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요, 다 정치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밑에, 이스라엘이 강한 국가가 되고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는 구조로 그들은 다 메시아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백투 제루살렘 이런 거가 왜 틀렸냐면 성경 전체의 문맥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삼성전을 세워야 된다, 이게 세대주의인데 이거는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건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갖고 있는 프레임이 있으면 그 프레임과 맞지 않는 어떤 개념이 다가올 때 그것이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튕겨내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도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고 나서 되는데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의 스타일을 바꾸십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비유로 하세요. 원래 그전에는 메시지가 비유가 아니었어요. 그냥 직설법이었습니다. 복음을 직선적으로 전하는데요. 12장 이후 13장부터 갑자기 메시지를 비유로 바꾸십니다. 즉 메시지를 갑자기 감추십니다. 비유는 비밀이거든요. 메시지를 감추세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메시지를 감추세요? 왜 비밀로 하세요? 왜 비유로 하세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너무 어렵게 꼬시는 거 아니에요? 사역이 이러면 진전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여기서 영어 뭐가 나왔을까요? 무스테리온에서 영어 뭐가 나왔을까요? 미스테리. 네. 무슬림이요? 무슬림은 아니고요. 네, 무스테리온에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 감춰졌다.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천국을 무스테리온, 감추십니다. 비유로 감추세요. 그래서 예수님 12절이 굉장히 우리들을 좀 찌르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거 너무 정책으로는 좀 안 맞지 않나요? 약자들과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야지 없는 거는 있는 것도 빼앗겨버리고 있는 사람에게 더 간대요. 이거 완전 부의 불균형 아니에요? 부의 불균형 아닙니까? 저는 12절 볼 때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약자 편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12절을 볼 때마다 예수님 굉장히 냉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품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예수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때로 굉장히 냉정하시고요. 없는 건 있는 것도 빼앗기고요.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요. 그들이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왜냐하면 여태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안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감추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냉정하셔서 이러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메시지를 비밀로 무스테리온으로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박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비밀로 하셨냐면요.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고침받는 걸 그들이 두려워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자에게는 감추고 듣고 싶어 하는 자에게만 열겠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듣고 싶어 하는 자에게 열리고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자에게는 닫혀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듣고 싶어 하는 자에게 열려 있고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자에게는 닫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이 닫혀 있습니다. 왜 듣고 싶어 하지 않냐면요.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기보단 고치고 싶지 않아요. 고침받는 걸 두려워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메시지를 듣고 고침받는 걸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낯설어서? 손해볼까 봐. 좋아하는 거 못하니까. 정답을 다 알고 계시는데 안 바뀌는 이 현상. 우리가 정답을 모르진 않죠. 자, 우리가 고침받을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고침을 받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주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죄는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실제로 죄는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죄 안에 있으면요, 편합니다. 돼지가 똥통이 더럽지만 똥통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돼지는 땅구멍이 없대요. 그래서 덥대요. 똥통에 들어가면요, 그 똥통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가 돼지 몸을 시원하게 한다고 합니다. 더러운 거 아는데요,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편해요. 화내면 화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화내는 사람은요, 화를 내야 편해. 여러분, 용서하는 게 편할까요? 그 사람 미워하는 게 편할까요? 미워하는 것 때문에 힘든데 미워하는 게 편해요. 죄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죠. 네,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고침받고 싶지 않다, 고침받는 걸 두려워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죄에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다 아실 겁니다. 다 알아요. 우리가 정답을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것을 벗어나면 안정감이 사라지게 돼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고침을 받으면요, 주님께서 내 것을 너무 많이 빼앗아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뭔가 선교 나가야 될 것 같고, 뭔가 순교해야 될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이 시대는 순교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순교도요, 순교할 만한 사람을 순교시키시지. 제가 볼 때 저를 보면서 여기서 순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 선교 나가는 것도 나갈 만한 사람이 나가는 건데요,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의 모든 주권이 빼앗길 것 같아. 사실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주권은 주님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내가 왕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너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 주권이 주님께로 이양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자유롭게 되는 길인데, 우리는 주권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내 인생과 내 존재와 내 미래를 주님께 맡길 때에 뭔가 내가 없어져 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들으면 내가 보이면 고쳐져야 되는데, 이걸 왜 두려워하냐면,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죄를 회개하는 건 번거롭거든요. 매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다 주권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식기세척기로 주님께서 나 이렇게 다 돌리시면 내가 다 세척되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주님 뜻에 맞춰 회개해야 되는데요, 이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걸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회개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굉장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목회를 개척을 딱 시작을 해보니까요, 제가 스스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느껴지냐면요, 제 눈앞에 편한 목회의 길과 불편한 목회의 길이 보여요. 이렇게 가면 목회 편하게 하겠다, 이렇게 가면 목회 불편하게 하겠다. 근데 딱 봐도 불편하게 하는 게 주님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불편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불편한 건 간단해요. 내가 변화되고 성도들 변화시키는 거, 이거 불편한 길이에요. 나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고 성도님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길이에요. 편한 길은요, 스무스하게. 제가 원래 스타일이 무리 안 하는 스타일이고 스무스한 스타일. 네. 저도 막 이런 거 원치 않아요. 근데 이 길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면 편한 길 가야 돼요? 불편한 길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편한 길 가라고 하는 구절 제발 한 구절만이라도 갖고 오시면 목회의 철학으로 삼겠습니다. 제발요. 변하지 말고 편한 길 가라, 한 구절이라도 정말 갖고 와주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협착하여 들어가는 사람이 적으니라. 네, 성경은 모두 다 번거롭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복음을 진지하게 들으면요, 고침받을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알아요. 이 복음을 내가 진지하게 듣기 시작하면 주님은 내 일부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전부로 요구하시는구나를 직감적으로 알아요. 복음은
단순히 요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전제를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내용이 전제되기 때문에 복음은 매우 부담스럽죠. 그래서 복음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하면 내 전부를 드려야 될 것 같은 부담이 되고, 내 죄를 발각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들고, 내 안정적인 여기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드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메시지를 듣지 않겠다라고 기본적으로 차단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밭은 인간의 네 가지 마음 상태를 의미하고요. 이 네 가지 마음 상태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금 상태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인간의 상태는 이 네 가지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적인 인간의 상태는 이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신지. 사실 이 네 가지 밭이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길가, 어떤 부분은 돌밭, 어떤 부분은 가시밭, 어떤 부분은 좋은 땅 바뀌어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금 상태는 어떠신지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할까요? 오늘은 길가와 돌밭, 다음 주 가시밭과 좋은 땅, 이렇게 두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결론부터 좀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배드 뉴스지만 앞에 있는 세 가지 땅은요, 결국은 하나의 열매도 못 맺는다는 게 예수님 결론이에요. 결론이 나왔어요. 좋은 땅밖에 열매 못 맺어요. 이게 구원론에 영향이 있는지는 사실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많은 경우 구원론에 영향이 있다는 건 사실 좋은 땅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옆에 바라보시면서 좋은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길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절, 9절, 다음 19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제가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네, 길가는 어떤 곳이냐면요, 딱딱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마음이 완전 딱딱하게 굳어져서 씨앗이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아무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마음 상태예요. 듣고 싶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습니다. 튕겨져 나가버려요. 자,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 말씀이나 듣고 아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무 말씀이나 듣고 아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소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평적 사고입니다. 말씀을 들어보고요, 말씀과 맞지 않다, 성경과 맞지 않다, 복음적이지 않다 하면요, 여러분은 뱉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밭의 문제가 아니라 씨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본문은 신천지도 다루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유튜브에 보면 너무 잘못된 해석과 내용들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들어보고 아닌 것은 뱉어버려야 돼요.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땅이 아니라 무지성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여러분 성도님들을 좀 높게 평가하는 에피소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 노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을 때입니다. 노회장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사실은 마음 가운데 좀 염려와 불안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요, 메신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신뢰감을 갖고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면요, 잘못된 메시지를 들어도 아멘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 사람에게도 있고요, 그게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 메시지가 정확해도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면 좀 튕겨내는 성향이 한국 사람에게 좀 있어요. 너무 감사했던 건,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번 노회장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정확한 성경에 기반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을 때 모두가 다 은혜 받으시는 것을 보고 제가 참 감사했어요. 뭐냐면, 메신저에 따라서 판단이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정확하면 받아들이실 줄 아는구나 라는 겁니다. 비평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메시지는 내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메시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거부하는 게 비평적 사고예요. 중요한 건 메시지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메시지예요. 근데 길가마치는요, 이 메시지를 거부하죠. 이 길가마치 요즘 현대로 보면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알기 쉽게 좀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길가마치의 예시가 총 6개 정도, 6개입니다. 네, 1번 보여주실까요? 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좋은 말의 내용입니다. 네,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에 참석하긴 하지만 말씀을 정보나 도덕 이야기 정도로만 듣습니다. 자, 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 목사님 말씀이 좋긴 하네. 그래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 그건 교회 이야기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해. 길가마치의 유형, 첫 번째 유형은 좋은 말이네 유형입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천국의 메시지를 김창욱 교수님이나 김미경 교수님처럼 삶에 교훈을 주는 메시지로 그냥 생각을 해버립니다. 현실은 그것과 달라. 목사님이 뭘 모르시네, 요 성도님이 뭘 모르네 라고 튕겨져 버리는 거죠. 두 번째 형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3만형.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중에도 카톡, SNS, 주식, 업무 생각 등 다른 것에 몰두합니다. 설교가 끝나도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예배 중 영적 집중력이 제로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네, 예배 중에도 완전히 다른 데 가버렸어요. 카톡, SNS, 주식, 코인, 업무 생각 다른 게 몰두하고요. 끝나도 뭘 들었는지 바로 잊어버려요. 예배 중에 영적 집중력이 거의 0%입니다. 예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예가 아닐 텐데요. 네, 예시를 읽어볼게요. 저것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네. 오늘 끝나고 뭐 먹지? 주식 시세가 어떻게 되고 있지? 와 같은 겁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방어적 거부형. 네,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방어적 반응을 보입니다. 길가마치는요, 방어적 반응을 보여요. 예시를 읽어볼까요? 시작. 왜 자꾸 죄 얘기야? 교회는 내 자유를 뺏으려고 해. 돈 내라는 거야? 교회는 세금 내나? 이렇게 방어적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좋은 말이네 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산만형. 세 번째 방어적 거부형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시작. 지식 무신론자형.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학적으로도 지식이 있고 성경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믿음은 없습니다. 예시 읽어볼까요? 시작.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야. 예수의 가르침은 훌륭하지만 신성은 인정 못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땅에 고통이 있어? 이런 거죠. 실제로 무신론자 중에 지성인들은 이 세 번째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땅에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 네, 그렇죠.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상처형.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교회나 기독교인에게 상처를 받아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상처 필터로 해석되어 바로 닫혀버립니다. 예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 상처 많아서 하나님 말은 듣기 싫어. 교회 다녀봤자 사람만 상처 줘. 나는 그런 말 듣기 싫어. 상처형이에요. 그래서 길가밭 천국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6번입니다. 시작. 자기 만족형. 네, 읽어볼까요? 자기 만족형. 네, 시작. 인생을 나름 잘 살고 있고 만족하는 상태입니다. 복음 없이 솔직히 잘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번듯한 남편, 예쁜 아내, 잘 크는 자식, 38평 자이 아파트. 사이 좋고 애들 잘 크고 번듯한 가정. 네, 일주일에 2번 외식하고 부모님 잘 모시고 이런 가정 있어요. 복음 없이 잘 사는 가정 있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보면 길가밭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좋은 사람이고 큰 죄 지은 적 없어. 왜 예수가 필요하지? 나름 잘 살고 있는데 종교까지 필요하진 않아. 남편도 돈 잘 벌고 애들도 잘 크고 있어. 회개는 삶을 잘 못 사는 사람들이야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스타일은 이제 자기 만족형입니다. 네. 이 6가지가 길가밭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좋은 말이네 형, 산만형, 방어적 거부형, 지식 무신론자형, 상처형, 자기 만족형. 이것은요,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또 챗 GPT랑 같이 대화를 나눈 것과 제가 이렇게 한 것을 좀 콜라보레이션해서
요즘 이 시대의 길가밭을 좀 정리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길가밭이요. 들어가면요 튕겨져 나와요. 요런 분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게 길가밭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돌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돌밭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네 가지 밭의 비유 중에 두 번째 밭은요, 돌밭이 아니라 얇은 밭입니다. 네, 얇은 밭입니다. 돌밭이 아니라 얇은 밭. 그래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돌밭이 핵심이 아니라 얕은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얕은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얕으니까 기쁨으로 받아요. 내가 찾던 교회예요. 뭐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나죠.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좋은 교회 만났다고 해서 막 해요. 근데 이게 이틀을 못 가. 얕은 밭이죠. 우리 교회에 윤정수 지사님께서 화분을 하나 사셨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화분이었거든요.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이 화분이었어요. 이게 대구에서 온 이 화분인데요. 이게 비싼 거예요. 얘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얘가 어느 순간부터 바닥에 얘가 잎새가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잎새가 하나씩 떨어지는데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얘 별명을 나중에 뭐라고 붙였냐면 마지막 잎새라고 붙였거든요. 잎새가 진짜 두 개인가 하나 빼고 다 떨어졌습니다. 두 개인가 하나, 그러니까 하나 말고 얘가 완전 앙상해졌어요. 제가 그 사진을 못 찍었는데요. 이게 죽었나? 여기 환기가 안 통하나? 물을 많이 안 줘서 그러나? 햇빛 봐야 되나? 햇빛 가까이 가도 안 되고요. 물 많이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화분을 잘 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뿌리가 큰데 흙이 얕다는 거예요. 화분이. 그래서 물을 줘도 얘가 빨아들여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뭐냐면요. 화분을요. 깊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얕은 화분에서 깊은 화분으로 바꿨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얕은 화분에서 약간 깊은 화분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다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 한 달 반 만에 요 정도가 다시 나왔어요. 앙상한 가지에서 입원해가지고 지금 응급수술, 우리 오늘 수가 집사님 MRI 받고 오셨는데 얘도 응급수술 받아가지고 요 정도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얕은 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너무 좋아요. 이제 막 다변화될 것 같아요. 근데요. 뿌리가 얕으니까요. 해가 떠올라요. 환난이나 박해나 여러 가지 자극이 되니까요. 햇빛에 뿌리가 타버려요.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이게 얕은 밭이에요. 결국 열매를 못 맺죠. 얕은 밭. 자, 얕은 밭의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밭 유형이에요. 얕은 밭 유형.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초신자 열정 폭발력. 꼭 있습니다. 초신자 열정 폭발력. 네, 얕은 밭 특징. 초신자 열정 폭발력. 특징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이제 진짜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도 응답이 더디거나 삶의 문제가 생기면 실망하고 떠나버립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감정은 있었지만 회개, 인내, 훈련 같은 뿌리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열매 맺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 말씀을 곱씹고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 주일날 은혜를 받았으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뭔가 이걸 쭉 끌고 갈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열매를 맺는데요. 열정 폭발력. 주일날 막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기 주님께서 계신 것 같아. 근데 오늘 주님 계신데 내일은 안 계시거든요. 갑자기 오늘 살아 계시다가 내일 돌아가시고. 예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왜 내 삶은 더 힘들어지지?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러지?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잘 될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것은 배후 신념이라는 겁니다. 배후 신념. 표면적 신념이 있고 배후 신념이 있어요. 만약에 배후 신념이 잘못되면 이 배후 신념이 잘못되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표면 신념도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 안에 배후에 이런 신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인생은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 라는 배후 신념이 있었다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 기독교 교리에서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만 보더라도 계속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근데 배후 신념에서는요, 암묵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암묵적 배후 신념이 있었어요. 근데 고난이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배후 신념이 무너지면서 표면적 신념인 신앙이 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후 신념에 어떤 신념을 갖고 신앙이 형성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한 게 정통 교리가 아닌 어디서 뭔가 내 소원과 소망과 주워들은 이야기가 기독교라고 생각해서 내 배후 신념으로 딱 삼아버리면 실제로 그게 실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다른 사건들이 딱 쳐들어와가지고 이게 무너져버리면 신앙 전체가 다 무너져버려요.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배후 신념에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착하고 선하다라고 한 신념이 있었다고 쳐볼게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대학생이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매너 있고 친절한 비그리스도인의 커뮤니티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선입견이 깨지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은 훨씬 선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매주마다 교회에서 보는 오빠보다 사회에서 보는 이분이 훨씬 더 젠틀하고 매너 있고 착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독교 교리가 아니거든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요, 내 성품의 착함의 정도에 상관없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으로 구원받는다가 은혜의 교리가 기독교의 정통 교리지 더 착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이고 이 교인도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는 과정에서 아직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요소가 많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배후 신념에 이런 잘못된 신념이 뿌리 박혀 있으니까 그 신념과 반대되는 상황에 겪게 됐을 때 배후 신념이 X 쳐버리니까 표면적인 신앙, 기도, 말씀 찬양, 주일 성수, 내가 순종하고 전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같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겁니다. 배후 신념에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우리들의 신앙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돌밭이에요. 뿌리가 없어요. 정확한 복음의 뿌리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그 다음 두 번째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 중심형. 네, 유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나 찬양에서 은혜 받은 감정에만 몰입하고 실제 삶에서는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을 땐 열정적이지만 힘들면 감정이 식으면서 믿음도 사라집니다. 그나마 길가보다는 훨씬 납니다. 길가는 아예 들을 생각이 없어요. 찬양할 생각이 없어요. 산만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방어적이고요. 그 다음에 상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서 찬양하거나 말씀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얕은 밭은 달라요. 찬양하는 거 좋아해요. 말씀 들을 때도 도전 받아요. 그리고 열정적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을 실제 삶에까지 적용을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는요, 엄청 열정적인데요, 힘들면 감정이 식으면서 믿음도 사라져버려요. 네, 이게 얕은 밭입니다. 예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때 너무 울었는데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어. 은혜가 안 되니까 나 교회 좀 쉴래. 진짜요? 제가요 4가지 밭을 연구하면서요, 진짜 교회 안에서 우리는 4가지 밭을 계속 만날 거예요. 계속 만나요. 지금도 만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확신해요.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가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같이 살지도 몰라요. 길가, 얕은 밭, 가시밭, 좋은 땅 같이 살지도 몰라요. 가까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 다음 네,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이익 회피형. 네, 불이익 회피형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앙생활은 내게 유익을 줄 때만 의미가 있다고 여깁니다.
세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면 말씀과 거리를 둡니다.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진 않아요.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언제 의미가 있냐면요,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의미가 있어요. 뭔가 내게 와닿고요, 나에게 도움이 될 때만 의미가 있고요, 나에게 불이익이 되자마자 이건 거부되죠. 예시 읽어볼까요? 시작. 회사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안 좋게 볼 거야. 친구들이 예수 믿는다면 놀릴까봐 말 안 해. 그렇죠. 이게 얕은 마취입니다. 내가 뭔가 이거 오픈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볼까봐 불이익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추는 거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 이러면서 감추는 겁니다. 네 번째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조급형. 우리 예시 한번 볼까요? 우리 위에 시작. 교회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초가 약하고 뿌리가 짧습니다. 갈등이 생기거나 책임이 무거워지면 신앙을 포기하거나 좌절합니다. 이 사람은요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빨리 성장해요. 막 교회에서 막 일도 도맡아 하고요, 막 말하는 거 보면요 청산 유수고요, 막 헌신적이고요, 막 안 보이는 데서 막 하고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막 하고요, 신앙이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또는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의 순간이 옵니다. 또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순간이 오게 돼요. 그때 무거워지면 좌절하거나 포기하죠. 얕아서 그래요. 예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줘서 그만두고 싶어요. 훈련은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지쳤어요.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줘서 지쳤어요. 이런 거죠. 그만두고 싶어요. 이런 거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번영신앙형. 읽어보겠습니다. 번영신앙형. 시작. 신앙생활을 축복이나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며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신앙생활을 축복이나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잘 되는 것이 신앙의 주된 목적이죠.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되는 것이 신앙 중에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걸 전체로 생각하면 얕은 거예요. 예시입니다. 시작.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병이 안 나아요? 11조도 했는데 왜 사업이 망하죠? 얕은 신앙인 거죠. 이게 얕은 밭이에요. 여러분,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습니다. 길가는요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려요. 씨앗이 심겨질 틈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새 종류가 300종류래요. 그러니까요 악한 자가 와서 마음 가운데 뿌려진, 길가에 뿌려진 이것을 바로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분산, 산만형, 분산형, 자기 방어형, 자기 만족형, 상처형, 이런 사람들. 돌밭은요 그보단 좀 나아 보여요. 열정도 있어요. 감정적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뭔가 올라가는데요 얕은 밭이기 때문에 해가 떠올랐을 때 금방 타버려요. 여러분은 이 2가지 밭 중에 어떤 밭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4가지 밭을 비유로 하셨을 때 이건 반드시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에 4가지 상태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부터 11장까지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정립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 상태는 이 4가지다. 길가 같은 사람이 있다. 돌밭이 있다. 가시밭이 있다. 좋은 땅이 있다. 이 4가지 종류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만 천국이 공개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비밀을 알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필요해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필요하고 추구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열어주시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에게는 주님께서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이 비밀을 열어주옵소서. 우리는 평생 이 비밀을 다 알지는 못할 겁니다. 우주가 큰 만큼 복음의 세계는 너무 크거든요. 하지만 이 비밀을 알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필요해요. 그 강렬한 기도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강렬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알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고 복음의 세계를 알고 싶은 그 비밀을 알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말씀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열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열망이죠? 주님
무스테리온, 비밀을 알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좋은 씨앗이기도 하셨지만 주님 자체는 좋은 땅의 모델이시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에게 적용되어서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요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요 좋은 땅의 모델로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키심으로써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영혼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열매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무럭무럭 맺히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복음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십자가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길가나 돌밭과 같은 성향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길가와 돌밭과 같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그들을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들의 영혼에서 말씀을 쪼아서 먹어가는 새들을 쫓아내 주시옵시고 그들의 밭을 갈아 주시옵시고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중보해야 되는 영혼들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